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Great Power. 번역하면 큰 권능이란 뜻입니다. 예, 부제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시죠? 네, 우리 공동체의 환난과 핍박 시험이 당할 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명분 없는 재판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건부로 풀려나게 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을 치료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은 공동체에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공동체에 이 일을 알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내가 몸은 소속된 공동체에 자기가 당한 일을 알린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언약 공동체라는 건데요. 우리 개인적인 일로 우리 인준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았다. 그런데 공동체 형제들에게 알렸다. 우리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가서 같이 함께 대응해 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그 명분 없는 재판은 더 이상 개인의 명분 없는 재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분 없는 재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응하는 걸로 이제 나서게 되죠. 근데 그 대응하는 방법이 세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서는 우리가 누가 맞고 들어오면 같은 형제들이 때려주거나 보복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처한 현실을 같이 공동체의 힘으로 합심하며 기도함으로써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다윗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셋째로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가야 되죠. 이제 환난과 핍박, 이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때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대응하는 날이 곧 오지 않겠어요? 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용어를 좀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계시에 대한 말도 나오고 죄에 대한 말도 나오지만 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어가 이게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 교회 와서 진짜 헷갈렸던 게 용어였어요. 용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랑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란 말 있죠. 계시. 우린 교회에서 이제 계시란 말을 자주 씁니다. 예, 계시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계시 받았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계시가 아니라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없던 의미가 다시 보이는 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계시는요, 성경적에서 계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아는 거고요.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처음 왔을 때 셀에 들어갔는데 셀에서 하는 대화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대.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영 정신과 닥터에게 가시든지.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아, 말씀을 읽고 내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알려주셨구나를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헷갈려 버린 거죠. 저 같은 초신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약간 혼동되어 있다는 거. 또 우리는 회개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어떤 뭐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자백. 회개는 일생일 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죄에 대한 용서, 잘못한 거는 이렇게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씻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는 게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뭐죠? 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주인 되었던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죄에 대해서 근본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범죄한 거,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길에서 뭐 침 뱉은 거, 교통 법규 위반한 거 이런 건 뭐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결과죠. 죄에 대한 열매인 거지. 죄의 근본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좀 나름대로 잘 정리될 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계속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공동체에서 부르짖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즉 내가 하나님 하는 일에 진짜 동의가 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 연말에 연초에 우리 금식기도 같이 공동체에서 신년기도할 때 우리가 올해 파쇄하기로 한 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미묘한 불신앙,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믿지 못하는 그 미묘한 불신앙. 결국 그 미묘한 불신앙이 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허락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면요, 내가 스스로 시험 들어요. 결국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여러분 더 굳건하게 해줄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딱 그 부분만 봐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거 보고 낙담하거나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됐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좀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그런 깊은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모두 다 마친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할 내용입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를 마쳤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됐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공동체에게 큰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레이트 파워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래 권능의 양상과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31절은 성령의 외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레이트 파워가 성령의 외적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32절에서 37절은 성령의 내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재물관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맞습니다.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다음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사도들이 구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동시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외적 능력을 간구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령의 외적 능력, 이 은사는요 영혼 구원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끝에 보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처음에 영혼 구원에 일에 쓰다가 나중에 개인적인 사적 욕심에 의해서 개인의 영광을 올린다든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안 좋게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종종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다루려면 그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 영혼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발현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과 이사 은사를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분 이 은사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레이트 파워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의 은사 없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 지금은 이제 은사가 잠재되어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가져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증폭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가이드를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세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이 비전이죠. 즉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능력은요, 육체에 부어지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올라와서 나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저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교회라고 홈페이지에 표방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순절파라고 알려 있는 그 순복음교회 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거기 이제 대표적인 오순절파 교회인데, 예, 사도행전 2장의 해설, 예,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인류 최초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그 오순절파들은 굉장히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역사한다고 믿고 있는 게 이제 오순절파죠. 예. 우리 7, 80년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그 시대 막 어릴 적이라 80년대 태어나서 어릴 적이라 어렴풋한 기억은 있는데 대부분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막 6, 70년대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전후 세대 전쟁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요. 영등포 여기 시장 뒤편에 기계 공구 상가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정집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 상가 2층에 아버지가 집을 얻었는데 그냥 사무실 같은데 장롱을 두고 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장롱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희 형들이 살고 장롱 이쪽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살고 저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방황하는 사람처럼 가난했어요. 근데 쥐가 왜 이렇게 많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쥐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그 여의도 옆이었다 보니까 최루탄 대모대의 최루탄 가스가 항상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나중에 방독면을 사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데모하다 대학생들이 대학생 집에 뛰쳐 들어와서 아버지가 숨겨둔 기억도 나고 이게 척박하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 살기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 항상 앵벌이 그 어린애들 앵벌이도 있었고 그리고 막 노숙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뭐 공장, 매연 항상 뭐 어지럽고 복잡하고 뭐 싸우고 새벽마다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를 계속 떠나고 싶었거든요. 계속 떠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상하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연극을 만들었겠어요. 리턴이라고. 그때 어머니랑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어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꼭 왠지 한 번 더 가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가면 이제 무서운 꼴을 당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집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오다가 맨홀 뚜껑 공사하는 걸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게 그냥 2학년 때 기억이었는데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가 어떤 아저씨들이 제 옆에 차를 딱 세우더니 저를 차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이렇게 얼음장처럼 있다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팔려가겠구나. 그래서 지랄 발광을 했어요. 차 안에서.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앞에 막 뛰어가고 막 하니까 차를 멈추던 어디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딱 버린 곳이 여의도 광장 옆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이제 걸어왔는데 제가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먹은 거죠.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하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방에 이제 구석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한 1년에서 1년 반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도 잘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항상 애들 많이 잡아간다는 이 얘기를 항상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7, 80년대.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경제를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못 먹고 못 쓰고 못 입을연정 내 자식들만큼은 잘 키우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신념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경제를 읽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 기도가 쌓여서 자녀 세대에 이제 폭발한 거죠. 가난이 끊겨진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오순절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라디오에서 들었던 생각이 나요. 예. 조용기 목사님 설교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었거든요. 듣고 있으면 막 소망이 생겨나요. 저는 이 오순절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큰 소망을 줬다고 믿습니다. 막 찢어지고 가난한 그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이제 소망을 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고 먹고 살만해졌지만 계속 그렇게 달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됐던 거죠.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성숙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더 깊게 구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기복 신앙으로 좀 변해서 계속 현세의 축복만 만족을 위해서 달라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파들이 자생적으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 지분을 이제 나누게 되죠. 알다시피 장로교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파죠. 어떤 학자에 따르면 장로교 교파 안에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이제 분열이 됐는데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세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장로교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채택합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예정하셔서 이제 정해졌다는 뜻인데 이게 이 교리가 굉장히 성경에 나온 교리고 또 은혜로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도를 그러면 왜 하지? 어차피 정해졌고 예정돼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오리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게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어디죠? 이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선택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 안 붙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순복음 오순절파 성령의 강림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결교가 있습니다. 선결교는 이게 외국에서 온 교단은 아니고요. 한국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정식 교파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참 이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교단 이름 자체가 성결이잖아요. 성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침례교는 다 수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도 수용하고요. 장로교의 예정론도 수용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모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용하면서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 어떤 교리에 어떤 교리에 딱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둬서 그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인정하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약간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두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그 침수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떤 교단의 기호가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유일한 침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침수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수 침례를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최종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최종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향기나 기훈이한테 그 신약에 예수님이 말한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을 다 쓰라고 제가 시켰는데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썼죠? 숙제예요.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최고 이제 권위로 둡니다. 그것이 이제 침례교의 특징이죠. 예, 가장 교단 중에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속해 있고요. 성경 말씀으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의 만찬했죠. 주의 만찬하면서 중생으로 거듭난
침례받은 몸된 교회 멤버십만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하나하나, 예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침례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뭐 간단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개발하고 그렇죠. 발전시키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표어로 목표 삼은 게 뭐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저희가 받은 표어인데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돼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을, 어떠한 사람들에겐 방언을 통역을 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은사는 말씀 읽었던 대로 성령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크게 보면은 내 고정관념, 내 패러다임, 내 생각 때문에 활동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올해 신년 기도회 때도 제가 미묘한 불신앙을 깨자라고 함께 더불어 또 하나 얘기한 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깨보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스무스하게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물론 뭐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기 전문가거든요. 너무 평안하면 또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일을 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경우에 좋습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지 스스로 어려움을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다,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환난이 왔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살면서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나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이 여러분 편안하고 스무스하게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뚫고 들어오실 때는요. 평안하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자기 외아들을 내어 주셔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식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 하려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어렵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집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을 다 씹어 먹을 듯한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은요. 내가 어려움이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지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나 믿음이 약해졌거나 떨어졌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성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건요. 이렇게 꽃길처럼 펼쳐지는 그런 길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만큼 영성은 자라납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새.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영적인 해석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확장시키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성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영성이 자라나지만 제 경험으로는 아픈 만큼 성장해요. 기도하고 말씀도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돼요. 근데 거기다 아픈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영성이 확 점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만 읽으면요. 수도사가 되는 거죠. 수도사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피할 수 없지만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아픈 과정이 통과됐을 때 감사한 게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돼도 뭐 안 됐다고 해서 막 안 달래거나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이 다음 계획이 있으시면 이 과정 또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짐으로 마음이 조금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넓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책 안 읽을게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 넓혀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소리가 될 수 있는데 또 우리 30대, 20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생각이 너무 얕아요. 제가 30살 때랑 지금 30살이랑 보면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인준이랑 미안해, 네가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인준이랑 이렇게 대화하면 나 30살 때 저러지 않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막 속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본심이에요. 근데 왜 그러지? 나 30살 때는 막 장사도 하고 막 돈도 벌고 막 그렇죠? 직원도 부리고 막 했는데 왜들 정신력이 약해? 막 이렇게 속으로. 근데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 우리 블레싱 집회도 얘기했지만 토양이 달랐던 것 같아. 자라온 토양이.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알고 죄송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좀 뭔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렸는데 요새들은 부모님이 손 벌리기 전에 알아서 줘. 자기 자식이 불쌍해 보이면 알아서 줘.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이 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치 인준아? 그래서 부모님이 다 해줘.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부가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생 안 해도 불쌍해서 그런지 다 주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부모님 고생하는 거 알아서 막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신문 배달도 알바 뛰고 막 그 우유 배달도 뛰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이랬었는데 이 토양이 다른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만들어 줄까? 늘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막 향기나 기운이는 계속 막 우는데 조금 더 울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바깥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사람들만큼 사역자들은 그만큼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력을 요새 뭐 이렇게 좀 꼰대 같아서 제가 미안한데 근데 사실이에요. 너무 약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 뭐 이렇게 상처가 많어. 상처 받지 마요. 상처 받을 시간이 없어.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상처 받을 시간이 없다고요. 상처 받는 것도 여유로워서 받는 것 같아. 상처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해 나가야지. 결국은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알았으면 빨리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할 걸.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 게 결국은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이 오늘 내 삶의 결과라는 게 어느 순간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남들이 부모님이 했던 얘기 그땐 정말 듣기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맞아. 다 맞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했던 얘기 너무 듣기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맞아. 형이 했던 얘기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맞아. 이게 소름 끼치는 무서움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이야 나이 먹고 조금 철드니까 알아져요. 그래서 막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자꾸 인준이가 앞에 있어서 그러는데 인준이 요새 막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순종으로 바꿨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에 하지 않는 이제 배우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연극 보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인준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다면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적과 기사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머문 곳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약간 지진 같은 게.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인류에 뚫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바람처럼 확. 여러분 이게 판타스틱 소설 이야기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때 당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도 이 매일 예배하기 선포하고 매일 예배가 지금 3년째인데 2023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상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으로 들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했다가 오해받으니까. 며칠 있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자, 들었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 나만 들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지. 저도 들었어요, 사실은. 보라가 나도 들었어요. 그러는 거야. 뭐야 이거? 천사의 목소리야? 그래서 이제 유심히 들었더니 어떤 여자가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일부러 안 하면 또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했어요. 녹음했는데 녹음 소리 잡혔어. 그래서 우리끼리만 제가 얘기할게요. 또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또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진동의 역사가 이 공간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결국은 표적과 이사 그 모든 은사가 어디로 귀결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매일 예배 드리고 이제 아시아, 몽고, 일본으로 막 가서 전도 훈련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게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뭔가가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증인의 삶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전도사님이 이제 또 복음 전도하라고 영등포역에서 시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런 마음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관념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실제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체포당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걸 내가 느끼라고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면 어떻게 해요? 체포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도 돼봐야 돼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전화가 와야 돼요.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 생각의 틀이 너무 갇혀져 있어. 젊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생각의 틀이 딱 갇혀져서 그 밖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발현돼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한 이유가 뭐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발현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나갈 때 사실은 그동안 그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끊어졌어요. 이거 정말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발현이 돼요. 말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어디 가서 항상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잘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부터 하나님께 설교하는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감춰져 있던 은사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어주신다, 안 주어주신다? 주어주신다. 희한한 은사들이 막 이게 발현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삶 우리가 마음 먹고 어디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부담 안 가지게 모르는 사람 있는 일본 가서 하자는 거예요. 너무 뭐 아는 사람 만나면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좋아? 그래? 일본으로 가. 아예 아는 사람 없이. 그래서 일본 가서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대되죠? 네. 증인의 삶이잖아요. 증인의 삶.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번에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일본으로 갑시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훈련을 화끈하게 한번 해보고 옵시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발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병 낫게 해달라고 또 표적과 이사를 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든 은사들이 어디로 귀결된다? 영혼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좀 몇 가지 좀 원칙이 있어요. 요걸 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 은사 받은 게 있거든요. 한참 이렇게 치유의 은사,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 고침이 낫는 것을 알고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신나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에 영적 이제 멘토들에게 좀 코치를 받았어요. 그건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하거나 이러면 사로잡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야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디 아프시면 할 때는 저희 예배로 오라 그래요. 그냥 예배 끝나고 해드리려고. 예. 그게 이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두에게 검증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은혜가 돼요. 기도하고 치유가 됐다라고 간증할 때 함께 있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서로 믿음도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도 단둘이 해주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격려, 믿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낙담돼 있거나 실패했다고 느껴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닌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을 주셔서 가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배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소망을 줘야겠구나. 그렇게 잘 필터링을 해야지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쪼개지고 큰일 납니다. 그 영혼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닌 것이죠.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위자 질서 아래에서 훈련받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소생되고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서로 예언함으로써 격려해주면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교회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면 우리 서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무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풀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나올 때는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갑자기 지인, 친구, 친척들이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없던 삶의 문제들이 막 나오기도 해. 역풍이 부는 거죠. 그때 은사가 나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주셨다고 감지했을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면 안 되고 그를 통해서 금전적인 어떤 것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방향입니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신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나니까. 어머니가 가끔 야 누구 아픈데 또 와서 기도해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또 가면 또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서 병 나면 뭘 줘요? 돈을 자꾸 줘. 근데 그걸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은근히 또 그걸 또 바라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하게 교회도 세우고 받는 사람도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사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요청하면 잘 좀 안 갔어요. 사실 그냥 혼자서 기도해서 이제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성령의 외적 능력을 이제 더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내년쯤에 제가 이제 이 훈련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풀어내는
훈련들을 올해 증인의 삶 다 끝난 다음에 내년쯤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와 영성을 일단 쌓고 어쨌든 우리가 내면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걸 하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의 외적 능력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내적 능력, 이 내적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님이라. 아멘.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본문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공동체에 임했던 굉장한 특이한 광경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 내적인 열매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보통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래 참음, 절제, 인내.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요 성령의 권능이 재물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초대교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대로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의 은혜가 받아 어떻게 했죠? 그 다음 나온 행동이 정말 특이한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것이 여러분 큰 권능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권능으로 내적인 열매를 임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되게 특이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의 권능은 이적과 기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것이 큰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갖고 있던 개인 소유물을 팔아 나누고 통용하고 땅 팔고 집 팔아 교회와 사도들 위해 놨다. 이게 어떻게 큰 권능일까?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럴 법해요. 왜 이 큰 권능이 필요했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 성령의 외적 능력은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주면 받을 수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능력이 오면은 나에게 큰 무기가 되지만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돈은요, 돈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돈을 정복하기 위해선 큰 권능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카운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제대로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제 율법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핵심적인 말 하죠. 너 갖고 있는 소유물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팔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돈입니다. 돈. 이 돈이 정복하려면 그만큼 큰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니까요, 돈을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 내놨는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무슨 키워드냐? 사도들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증언함으로 인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키워드 단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사도들이 얘기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전했길래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큰 은혜를 입어서 집과 땅을 팔 정도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큰 은혜 받고 뭐 집 내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은혜가 임했길래 배우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은혜가 임했길래 집과 땅을 팔았나.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쓰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부모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당 달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네 위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할 때 어떤 빚진 자 종을 이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했길래 큰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집하고 땅을 팔 정도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다 뭔가 혹한 건가 좀 되게 의문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맞습니다. 어떤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십 조래요 이게 금액이 몇십 조래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호소하잖아요. 주인님 도저히 제 힘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 빚을 갚지 마라 라고 은혜 입었어요. 그렇죠? 은혜 입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는 본인이 누구한테 돈을 한번 꺼준 적이 있나 봐요. 그 아주 적은 액수, 그렇죠? 그 적은 액수를 꺼줬는데 자기한테 빚 갚으러 온 사람이 용서해 줍니까 안 용서해 줍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아니 본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다시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고자질한 겁니다. 당신에게 은혜 입은 종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불렀죠. 너 이게 사실이야? 너 은혜 입었잖아 나 때문에. 그랬더니 감옥에다 다시 넣었는데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위에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을 떠나 부인한 그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는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이 빚을 우리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탕감했구나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왔던 반응이 집과 땅을 팔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이 부활의 생명을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계시로 임한 거예요.
머리로 듣고 이해했고 그래 십자가의 복음 너무 좋은 거지가 아니라 실제로 계시로 임해서 자기 집과 땅을 모두 팔 정도로 이들에겐 심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그래, 그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드리자.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드리자. 그 은혜에 비례해서 나왔던 반응이 집과 땅을 팔았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광신자가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해서든 그에 비례해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집과 땅이다 라고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팔아서 그 값으로 각각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경제 원리인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신학자는 이 대목을 딱 근거로 들어서 이거 봐, 원래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야, 이렇게 설명하기, 삐딱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랑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제 원리랑 뭐가 다르냐? 결정적으로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큰 은혜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인위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게 해야 돼 나눈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자발적인 능력으로 이게 나온 것이죠. 그것을 간과하셔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공산주의 경제 개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누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악한 이론입니다. 결국은 있는 자 걸 빼앗아서 나오지 어디 땅 파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시도고 사상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것이지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고 한 모든 인류 역사의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악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축복의 용도로 사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악한 용도로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큰 권능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시도는요 결국 인간을 위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경계하고 서로 봐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냥 평등하게 나눴냐? 아니에요. 평등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필요에 따라서. 세 가정이 있고 세 가정이 5가정이 있고 6사람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의 필요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준 거지 인류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평등하게 살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비유, 3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할 때 천국은 이와 같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각각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3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1달란트 받고도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을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다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탓하지 않아요. 왜냐? 잘 관리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고도 아무런 관리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불리셔야 돼요.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맡겼어도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너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너 아무것도 안 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받은 돈을 손해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손해 안 봤어요. 그냥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 게으름, 무책임함에 어떻게 되죠? 주인이 질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비유할 때 예수님이 돈하고 자주 비유하는데 그만큼 돈은 강력한 겁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피부에 와서 딱 느끼기 때문에 돈하고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권능,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요, 우리 인생의 모두를 걸어 그리스도의 보화의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네네. 36절부터 죄송합니다. 3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루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아멘. 조금 이 부분도 제가 좀 특이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선 구절 34, 35절에 사도들이 밭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다는데 왜 또 이 구르보라는 사람 바나바를 들먹여서 한 번 더 밭과 땅을 팔았다고 강조하시나? 이 사람이 판 건 뭐 다른 건가? 좀 궁금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집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과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삶과 자기의 인생을 그 밭과 예수님의 복음과 바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 보화에 감춰진 밭을 산 사람처럼 이 사람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요.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밭,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산 것입니다. 교회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화를 산 것이 자기의 밭을 파는 걸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물론 이런 결정적인 한 번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다면 주여 우리가 이 밭을 사는,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갑시다. 우리 초대교회의 큰 권능으로 임했던 성령의 내적인 능력은요, 결국 그의 은혜에 비례해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밭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정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에 비례해 자기의 전부를 걸어 주님께 인생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오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큰 은혜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우상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시고
정말 밭에 감춰질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 내 인생의 모두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